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났습니다. 주말인데요.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낸 한 주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말 토요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애굽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애굽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앙이 애굽에 임했지만 모두가 다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우박 재앙을 한번 볼까요? 재앙으로 인해서 우박이 애굽 역사상 이런 우박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박이 내림에 따라서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죽고 나무와 식물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데, 자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따라 피신해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귀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우리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필요한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바로를 한번 볼까요? 바로가 이 무서운 우박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회개를 해요. 한번 보시죠.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세 가지로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노라. 참 천하의 바로가, 그 완악했던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회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회개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죄 가운데로 돌아가죠. 거짓 회개였어요. 자, 바로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가 이번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었죠. 여러분, 회개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일에 대한 것은 후회이거나 사과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란 죄 짓는 일밖에 없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일회성이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거짓 회개에 속지 않았습니다.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의 회개가 거짓인 이유는 그냥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통렬하게 인정하면서 그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리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시인하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또 고개를 들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가짜 회개에 빠져 있었습니다. 34절 한번 보시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거짓 회개는 결국 상황이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그 교만함이 얼마나 단단하고 깨어지기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처럼 우리도 거짓 회개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짓 회개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변화, 우리의 회개가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진실된 회개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귀히 여기며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로가 회개하는 듯 하지만 그 회개가 속임수인 거짓 회개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짓 회개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